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9절과 18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 다음은 18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노년의 삶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1편 9절과 18절 말씀은 시편 71편을 기록한 분이 자신의 노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을 기록한 분은 자신의 노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물질적으로 빈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노년의 삶은 찾아오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 사전에는 세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제일 위에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60세부터 90세까지,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30세부터 60세까지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 아래 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 제일 밑에 있는 세대는 태어난 아이부터 30세까지, 30세 이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아래 세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세 전에는 세월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30세 이상 되고 40세, 50세 이렇게 되면은 세월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60세가 넘어가면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니이다. 그러니까 한 60대 넘어가면요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가요. 젊었을 때, 어릴 때는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굉장히 세월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왔죠. 2주 동안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갔다 온 이유는 제 딸이 둘째를 낳아서 그 아기를 좀 보려고 갔다 왔습니다. 2주 동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주로 뭘 했는가 하면 아기만 보다가 왔습니다. 2주 동안 진짜 아기만 봐주다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도 제가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는 미국에 가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미국 교회도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미국에 가면 그런 활동들을 안 해요. 사람도 거의 안 만나고 또 미국 교회도 거의 방문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있게 됐는데,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됐는가 하면 제 딸이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즉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기 봐주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시간도 최소화하고 뭐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할 수가 없고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목사님들 또 만날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있는 곳으로 와준 두 분 목사님만 제가 만났고 제가 차를 몰고 뭐 멀리 가서 만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차 운전도 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또 미국에 오다 보니까 운전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번 저기 LA 쪽에 갔다 오면은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을 제가 소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바빠서가 아니라 아기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언제 때가 또 생각났는가 하면 30년 전쯤에 제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다 살아계셨죠. 그리고 그때 한 번씩 오셔서 제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30년 전 이야기죠.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제 장인어른, 장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내 손자를 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아기였을 때 내 조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봐주셨겠지. 지금 내가 내 손자 봐주는 것처럼 내가 아기였을 때 내 조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봐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 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죠. 조이, 건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저와 제 아내는 이 땅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2주 동안 아기를 봐주면서 한날 밤에는 아기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하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잊지 마. 할아버지 잊으면 안 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갓난 아기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아기에게 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잊혀지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속담이 있죠. 이런 속담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에게는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명예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심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가는 욕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사실은 명예욕입니다. 식욕이나 성욕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욕심이 뭔가 하면 사실은 명예욕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욕심 중에서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욕심이 뭐냐? 그것은 명예욕입니다. 제가 제일 안 걸리고 싶은 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제일 안 걸리고 싶은 병, 치매예요. 차라리 다른 병에 걸렸으면 걸렸지 치매는 걸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치매에 안 걸리고 싶은 줄 아세요? 치매에 걸리면 진짜 벽에 똥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 품위를 완전히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껏 쌓아놓은 모든 좋은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하루쯤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점잖았던 사람도 입에서 욕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해서는 안 될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품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 명예욕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위를 지키고 싶다 이거죠. 내 명예를 내가 지키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매에 안 걸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기억되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명예욕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느냐? 명예욕이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식욕이나 성욕이 본능인 것처럼 명예욕도 사실은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내 품위를 내가 스스로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거 여러분, 그건 사실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 갓난 손자에게 주하나 할아버지 잊으면 안 돼,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큰 손자는 만 4살 조금 넘었는데 그 손자에게는 제가 뭘 하고 온 줄 아십니까? 제 이름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왔습니다. 주영아, 할아버지 이름이 뭐지? 할아버지 이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은 강효민. 잘 기억해도. 그럼 제가 계속 반복을 시켰어요. 자, 따라해봐. 강. 그러면 걔가 강. 그다음에 뭐지? 또 이제 머리 또 효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민. 나중에는 할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니까 강효민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다 뭐겠어요? 잊혀지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봄에 피는 꽃 중에 물망초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물망초 여러분 보셨어요? 예, 못 본 분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저 꽃이 물망초예요. 이쁘죠? 예, 저 꽃이 참 아름다운 꽃이고 물망초입니다. 저 물망초의 꽃말은 뭔가 하면 다 아시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왜 저 꽃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가 되었는지 저도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전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군가로부터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 꽃말에 사람들이 담은 것이죠. 그래서 저 꽃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을 기록한 분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리고 제일 끝에도 보시면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 뜻이죠. 사람이 늙으면 제일 안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제일 안 좋은 것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뭐 얼마나 바쁩니까? 또 노느라고 바쁘고 이래저래 엄청 바쁘죠. 외롭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나가서 외롭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친구도 만나면 되고 뭐 놀러 다니면 되고 그렇게 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외로워져요. 누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그냥 꼼짝없이 집에 앉아서 외로움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노년의 삶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누군가 계속 찾아와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그 누군가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손주들일 수도 있어요. 조카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인들일 수도 있겠죠.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들여다 봐줄까? 누가 나를 찾아와 줄까? 누가 나와 대화해 줄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없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더 정감 있게 대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손주들에게도 더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조카들에게도 더 잘해 주면 좋고,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좋은 것이죠. 시편 71편을 기록한 분은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편 70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시편 70편의 내용과 시편 71편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시편 71편도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편 70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시편 71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이 상당히 비슷하지요? 근데 시편 70편은 누가 기록했느냐? 다윗이 기록했어요. 7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용이 비슷한 것을 봐서는 시편 71편도 다윗이 기록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내용을 봐도 다윗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이런 말 보면은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이제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시편 22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과 시편 22편 9절 10절 말씀이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시편 71편의 저자도 다윗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71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71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절부터 12절 또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이런 내용을 봐도 이분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참 쫓기고 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언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두 경우가 생각나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다윗은 참 사람들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도 다윗은 피난을 가고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젊은 시절이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야 했을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내용 중에 노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노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노년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볼 때 시편 71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이고 언제 기록했느냐? 나이가 많아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시달릴 때 그때 기록한 글이 이 글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젊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뭐 크게 힘들지 않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것을 겪으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과 늙음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늘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늙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과 늙음
이것은 다윗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노년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피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늘 수시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말씀 거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고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 3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하고 방금 읽은 이 말씀하고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느냐?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 근데 그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게 없어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으로부터 이제 내가 헤어져야겠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의 아들들이 큰 일을 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계속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이방 나라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팔려온 요셉과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하반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나중에는 감옥에도 들어가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렇게 요셉처럼 바닥으로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르드가와 함께 하시고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그의 민족 유다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육성이 직접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을 기록한 다윗과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71편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구해 주시죠. 시편 71편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당할 것이고 늙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노년의 삶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71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뭐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한평생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71편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 일을 해야 하느냐? 우리 자손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18절에 후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18절에 후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후대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말하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나 또 손자 손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조카나 조카의 자녀들이 그분들의 후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발이 되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도 해야 할 일이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예배와 전도, 전도와 예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표가 뭐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표도 결국 뭐가 잘하자는 겁니까? 전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자, 그 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다음에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기도도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고 품어주시고 길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할 것 없겠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외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